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6월 3일이에요. 6월입니다. 그리고 여름입니다. 6월. 어제 오늘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요. 허리케인. 그런데 그냥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이 더워졌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조금 오고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젠 여름입니다. 지난주에 소풍도 다녀왔고 방학할 때까지는 6월 이렇게 계속 갑니다. 잠언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면서 흰머리가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름다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흰머리가 공의로운 길이 아니라 혹시나 추한 길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람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얼마를 살든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또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요, 놀랍고 신기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와, 이런 것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을 겁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또한 그들도 객관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서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야, 저것들 술에 취했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경험의 나타남과 그 나타남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령 갖고 싶어. 어떤 성령을 가질까? 이거 가질까? 저거 가질까? 빨간 성령, 파란 성령 이러고 고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요, 제게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제자들이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뭔가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이 성령을 체험했던 그 순간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직접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그 이전부터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만 제자들이 성령을 느낄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온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자들은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 이전에 성령이 있었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있는 걸 모두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면요, 밭에 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야 여기 보물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 가서 자기 있는 걸 모두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밭을 산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보물은 그 밭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 지난달에 또는 지난주에 또는 어제까지도 없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꿍 하고 떨어져서 거기에 있게 되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 보물은 그 밭에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봤을지도 몰라요. 저기 뭐 있네 이러고 말이죠. 하지만 저기 뭐 있네 뭐 있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래 뭐 왜 그랬을까? 그 밭에 보화가 있었는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 글쎄요. 뭔가 바쁜 일이 있었나요? 아니 뭔가 바쁘다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뭔가 다른 일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기 뭐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게 저게 더 훨씬 좋아 보여.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는 귀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내가 이 길을 지나갔거든요. 내가 매일같이 일을 하러 갈 때도 이리로 갔고 그로서리 쇼핑을 하러 갈 때도 이리로 갔고 매일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저기에 밭이 있었고요. 저 밭에는 뭔가 가끔 뭐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본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걸 봐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쳐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굳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또 저기 뭐가 있나? 가볼 일도 없고 내가 늘 다니던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길로 막 걸어가가지고 뭐가 있나 하고 볼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구함이 아니라 인식함,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과 즉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매일같이 다녔던 길, 지금까지 매일같이 먹었던 음식, 지금까지 매일같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야,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꼭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야. 꼭 이것만 먹는 것이 아니야. 꼭 이리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귀찮은 거예요. 그저 나름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그 삶 속에 그냥 묶여 있으면 편한 겁니다.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다른 것들은 이제 싫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는 나의 게으름으로 삶을 벽에다 이렇게 딱딱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야. 이거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고정시켜버린 결과가 아닌가. 저기 보화가 있는데 성령이 삶이 새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리로 가지도 보지도 찾지도 않았다는 것. 한국은 지방선거로 지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요. 지방선거는요. 재외국민은 투표권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마구마구 밀어붙였고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뭐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여하튼 간에 그 결과 결국 한 270만 정도 되는데요. 지방선거에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국내는 지방선거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홍준표가 유세 지원을 다닌다고 했더니 후보자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홍준표가 오면 표 떨어진다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나 앞으로 이제 유세 지원 안 나간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홍준표의 평가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북풍선거를 한다라고 비난을 했답니다. 북풍선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 건 사실인데 홍준표 입에서 북풍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런 말을 할까? 두려운 거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평화와 통일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3년간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단 상황에서 북풍 공작을 해대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의 악령을 동원해서 한반도 한민족을 물속에도 집어던지고 불속에도 집어던지고 또는 민중들을 국민들을 뻣뻣하게 만들고 거품을 물게도 하고 죽을 고비를 또 여러 번 처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정권을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저들의 말대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북풍.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악령의 바람이었다고 하면 이제 불어오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바람. 화해하고 치유하고 보듬어 안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지난 73년 동안 전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새로운 삶으로 가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평화 통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곳 거기에 보화가, 그곳에 성령이, 그곳에 평화와 통일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도 말이죠. 또한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리라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통일 비용 이야기. 또 73년간의 분단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문화, 사회 구조. 왜 지난번에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공연 실황한 것, 녹화한 거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막 박수도 치고 막 웃어요. 어떤 그룹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소녀 그룹들인가요? 뭐 이 걸그룹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문화와 사고 그리고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언어도 달라요. 어떤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분단의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꽉 붙잡고 있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모두 빨갱이요, 종북이요, 주사파요 하며 무참히 죽여가면서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은 전혀 새로운 길이 되어버렸죠.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전혀 새로운 길이 됐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말이죠.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과 같이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들은요. 전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체험과 방식, 길과 역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체험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또한 보화는 늘 그 이전부터 그 밭에 있었던 것처럼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민족, 이 한반도에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평화 통일을 느낄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가 평화와 통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왜? 뭔가 바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무언가 평화와 통일보다는 더
보기 좋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귀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분단된 곳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분단된 곳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분단된 곳에서 교육받았고 분단된 곳에서 이렇게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또는 두려워서 정말 통일해도 되는 거야? 또는 권력을 빼앗길까 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분단의 악령을 몰아내고 통일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은 분명 새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이라 해서 평화와 통일이 이 민족의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평화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기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이 저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세대냐? 왜 2018년이냐? 왜 지금 남북 정상들이 모이고 왜 지금 북미 회담이 열리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평화와 통일의 역사는 우리의 의사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때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트럼프 때냐?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 때가 돼가지고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이 갈리고 뭐 누가 바뀌고 국무장관이 어떻게 되고 왜?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김정은이 요 때가 돼서 그 바로 이전에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 지금은 또 안 한다고 하고 이건 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평화의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민족과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화와 통일,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포기하거나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누구의 팔을 비틀면서 통일해 평화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찾아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찾아봅시다. 제자들이 성령의 길에 자신을 맡겼듯이 누군가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걸음을, 새로운 길을 내딛고 만들었듯이 이제 평화의 성령께서 우리는 평화의 성령에게 우리를 내맡기고 통의 길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 새로운 길 함께 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통일의 길에 한 민족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깁니다. 통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